네요. 이제 서서히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이 서서히 설명이 나와요. 이제 뒤에 보시면은 뒤에 설명들이 다 나오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50쪽에 넘어갑니다. 50쪽에. 여러분 여기 주라고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주라고 돼 있는 거는 이거 이제 그 통강 스님이 그냥 혼자 쓰신 말이 아니라 이게 너무 제가 이제 한문만 많이 있으면 여러분이 힘드실 것 같아서 원래 문장 있고 속만 한문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통강 스님이 그 한문을 번역해서 이렇게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읽으시면 되는데 이거는 전부 다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 물건을 말하는 것이고 중생에는 여러 가지 기질이 있다 이래 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법자는 일물야요 이렇게 원래 서산대사가 주를 다 한문으로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라고 돼 있는 거는 쭉 다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댁에서 읽어오시란 말이에요. 예, 주라고 돼 있는 거 50쪽에 그게 원래 한문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문을 다 보면 우리가 지금 석 달 하는데 이걸 다 한문을 다 봐서 보기 힘들 거니까 근본적인 건 한문으로 보고 나머지는 이렇게 쭉 읽으면서 특히 우리 통화선생님이 아주 한문도 잘하시고 선에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니까 설명을 들으면 좋다 이 말이죠. 자,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 물건을 말하는 거죠. 진리라고 하는 건 뭡니까? 결국 한 물건이에요. 여러분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느낄 줄 알고 하는 그 어떤 한 물건이 있어요. 사람이 죽어도 뭔가 한 물건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사 받아 먹는 그 한 물건이 있잖아. 예? 그러니까 그 지금 이 생사해탈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시계 형태로 있건 근데 그거는 영혼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 근데 그게 한 물건이 있단 말이에요. 말로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어떤 한 물건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 법에는 불연수연, 불변수연, 변하지 않음과 연을 따르는 것이 있다. 이건 대승기실론에 나오는. 여러분 대승기실론 배우셨어요? 대승기실론에 불변과 수연이 있다고 그래요. 조금 뒤에 설명이 나오니까 대승기실론 안 보신 분을 위해서 좀 이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불변수연이 이치는 대승기실론의 내용이 잘 나와 있다. 성가기관 강의에서는 교학적으로 치우치기보다 마땅하지 않은 듯 하므로 교학적으로 치우치는 것은 마땅하지 않은 듯 하므로 금강경 5가에 나오는 야보스님 개성으로 법에는 불변수연의 이치가 있다는 것을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여러분 진리는 말이죠. 불변하는 거 있어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야.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고 이랬다 저랬다 바뀌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면 진망이라 그래요. 네? 진망. 참진자가 있고, 그죠? 참진자가 있고, 그 다음에 망이 있어요. 그죠? 진망이 있어요. 이게 이제 불변입니다. 불변. 변하지 않는 거. 근데 이거 수연이에요. 이거는 인연 따라 사는 거예요. 인연 따라 사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두 가지가 진리에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변하지 않는 게 있고 시스템대로 변하는 게 있잖아. 그렇죠? 항상 그런 겁니다. 역사에는 우주 역사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고 변하는 것이 있어요. 사람이 세끼 밥 먹고 뭐 이렇게 사는 건 변하지 않는 것이고 그 역사에 따라서 자꾸 변하는 게 있잖아요. 생활 양식이 뭐 자고 뭐 먹고 살고 하는 어떤 이런 근본은 안 변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따라서 다 바뀌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밑에 나오는 보시면 마하대법왕이요. 이게 금강경 야보송이에요. 마하대법왕. 이게 금강경의 경전의 이름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에 나오는 이 야보송이에요. 마하대법왕이요. 무단 영무장이로다.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도다. 본래 비. 그 다음에 이 글자가 잘못됐어요. 여기 고소할 급자로 해놨는데 원래 검을 조자로 이걸 바꾸세요. 요렇게. 요렇게 돼 있죠, 그죠? 네. 요거 아니고, 요렇게. 이게 검을 조자. 이렇게 바꾸시면. 본래, 희고 검고도 아니고 말이죠. 마하라고 하는 위대한 이 법왕이에요. 대법왕이에요. 이 진리의 세계는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흰 것도 아니고 검은 것도 아니고, 흰 것도 아니고 검은 거 아니고, 이거는 변하지 않는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수초의 현 청황이로다. 곳에 따라서는 청색이 됐다가 황색이 됐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변하지 않는 거는 불변이고 변하는 거는 수연이죠. 그죠? 네. 예,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화발, 간조염이요, 임조, 충만상이로다. 진례는 하태겹고 신전도 역비광이로다. 꽃이 피니 아침에
염이라고나 아주 그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고, 그 다음에 숲에 낙엽이 지니 늦서리가 내리도다. 천둥은 어찌 그리 크게 치는가? 빠른 번개 또한 빛이 아니로다. 여러분 지금 꽃이 피고 그 다음에 낙엽이 지고 이거 계속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변하지만 이 자연의 이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잖아요. 항상 시시때때로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은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사람의 마음도 변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 마음의 한 물건이 변하지 않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 두 가지 측면을 항상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범성도 원난측 이언이, 범부와 성인도 원래 측량하기 어렵거늘, 범부 성인 원래 나눠진 게 아니네. 근본자리가 천룡이 기도량이요. 여러분 천룡 팔부 들어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뭐 범부하고 성인도 측량하기 어려운데, 예? 이 용인이 뭐 천신인이 하는 그걸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는가? 뭐 저기 여러분 용 보입니까? 안 보이죠? 여러분 용은 전설상의 동물이다 그러면 안 돼요. 전설이 아닙니다. 육안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용이 있어요. 봉황도 있고. 이거 우리 육안으로, 이게 지금 고기 누라는 육안, 고기 누라, 명태하고 비슷한 거죠. 명태, 동태하고 같은 거. 이게 종이 가리면 못 보잖아요. 부처님 불안, 그죠? 법안, 해안, 진리의 눈을 갖추면 뭐래? 제3의 눈을 갖는다 그래요. 이 눈알 두 개 말고 제3의 눈.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저 힌두교 가면 이렇게 그 사원 갔다 오면 이게 점 찍어요. 이 제3의 눈이라 그래요. 짠드라라고. 달을, 부처님 여기 뭐야? 백호강 있잖아요. 상단전에. 이 진리의 눈을 떠야 돼요. 이거 가리면 안 보이잖아. 그쵸? 이 진리의 눈이 있어요. 진리의 눈을 뜨면 용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해암 스님이 주특기가 맨날 그거예요. 오늘 비 왔잖아요. 비 왔는데 어디 가는데 우산 준비하지 마라 이래요. 지금 비 올 것 같은데요. 내가 가는데 비 안 온다. 진짜 비 안 와요. 저 닮아서는 선빵 108평 선빵 짓는데 위에 기아 올리는데요. 그 기아 작업할 때 이게 흙하고 응계해가지고 그 굉장히 비 오면 안 되거든요. 비가 왔어요. 비가 와가지고 왜 파란색 갑바 있잖아요. 이게 천막을 막 뒤집어 씌우고 난리가 났어요. 비가 와가지고 막 일하는 분들. 그래가지고 어떡하나 그러고 근데 큰 스님 나오셨대요. 나와가지고 하늘에 삿대질 했대. 용아 시방 너 뭐더냐? 낮잠 자냐? 10분 만에 비 그쳤대요. 거짓말 그치요? 아니 뭐 이런 걸 신통이라고 할 것도 없지. 55년을 안 누웠는데 그보다 더한 신통이 어디 있어요? 55년 안 눕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그 용아 너 지금 뭐하냐? 너 지금 낮잠 자냐? 막 그래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용이 있는 거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지. 여기 지금 범부 성인을 어떻게 가릴 수 있겠냐? 사람 봐가지고 이 사람은 범부고 이 사람 성인을 어떻게 가리겠냐? 사람 보고도 모르는데 용인이 하늘에 신인이 하는 거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건 더 측량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고금의 인불식인데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알지 못할세. 여러분 그 사람이나 이 눈에 보이는 동물이나 뭐 철룡이나 하늘에 여러분 화환경 보시면 신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신이 얼마나 나와요? 산신도 있고 뭐 주지신, 주산신, 주수신, 별의별 신 다 있잖아요. 그죠? 하늘마다 다 신이 있고 천신이 있고. 예. 이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모른다 이거예요. 뭘 모르? 여기 밑에서 모른다는 건 뭐예요? 진리, 한 물건을 몰라요. 그거 다 알아도 소용없어요. 용도 보고 뭐도 보고 다 해봐도 소용없어요. 내 마음을 봐야 돼요. 내 마음의 한 물건을 보면 그걸 다 볼 수 있대요. 권릿호 금가라. 이게 이 권이라고 하는 것은 방편입니다. 방편으로 금강이라는 이름을 세웠다. 금강경 이름이 방편으로 금강경이라는 이름을 세운 겁니다. 여러분 금강경이라고 하는 게 바즈라라는 뜻이에요. 바즈라. 바즈라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금강저 보셨죠? 네. 금강저 이렇게 이게 번개같이 생겼잖아요. 네. 금강저. 바즈라는 번개예요. 금강은 번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금강경이 병력격이라고 그랬대. 병력, 벼락. 인드라 신이 번개를 가지고 있대. 번개를 막 던진대요. 번개를 가지고 있대. 그러니까 그게 지금 바즈라예요. 그럼 바즈라의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얘는
어떤 거하고 부딪혀도 자기는 깨지지 않고 모든 걸 깨부순대요. 그게 바즈라의 뜻이에요. 병력, 벼락, 금강. 그럼 금강경의 핵심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죠? 사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사상이 없어야 돼요. 금강경의 핵심은 이게 사상이 없어야 돼요. 근데 지금 내가 있어요. 이게 뭐 내가 있다 그러면 안 되지. 불교에서는. 뭐 하여튼 그걸 능이라 그래요. 주관이 있고 바깥에 이제 소가 있어요. 객관 세계가 있어. 경이 있어요. 그러면 육군이 있고 육경이 있다고 봅시다. 그죠? 그러면 자 여러분 아상이 왜 없어야 돼? 내가 지금 어떤 욕심이 생겼습니다. 내 한 마음에 욕심이 생겼어요. 욕심이 생기면 이게 지금 욕심의 대상이에요. 돈이다, 뭐 명예다, 욕심의 대상이에요. 그러면 금강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바즈라라고 했잖아요. 이게 벼락이에요, 병력이에요, 병력. 바즈라입니다. 바즈라 이렇게 씁니다. 산스크리트. 여기서 이제 금강석이 나온 거예요. 다이아몬드 같은 게 나오니까 그걸 그냥 금강석이라 이름 붙이는 건 자기는 안 깨지고 남은 다 깨니까. 유리 깰 때 그 금강석 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자기는 안 깨지고 남은 다 깨요. 그럼 지금 깨야 되는데 바깥에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면 여기에 벼락이 차면 돼요? 돈이 여기에 지금 막 거사님이 술을 많이 잡사. 뭐 술을 다 없애면 돼요? 술을 다 없애. 어떤 분은 뭐 담배를 다 피워 없애야 된다고 그래요. 그럼 담배를 나쁜 거 빨리 피워가 다 없애버린다고 담배를 피운다고 그런 말 하는. 바깥에 있는 물건 없애면은 욕심이 사라지나요? 아니죠. 자 그러면 이 사이에 인연을 끊으면 없어져요? 좀 나아요. 인연을 끊으면. 처음에 스님들이 속세를 좀 져버려야 돼. 최소 몇 년은 이렇게 밖에 나오면 안 돼요. 저도 아주 동급을출했어요. 밖에 나가질 않았어요. 그러면은 바깥 세상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안 보면 욕심이 안 생겨요. 바깥에 물건이 아무리 돌아다니고 뭐 서울, 대구, 부산 다 있어도 해인사 살면 가까운데 대구에 나가면 되는데 안 나가면요, 안 보면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게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래도 얘가 인연이 끊어지냐 안 끊어져요. 막 피자도 사들고 오고 하는데 막 사들고 오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출가하기 전에 말이죠. 공부를 어려서 한문 공부를 해가지고 하여튼 대여섯 살부터 천자문 보기 시작해가지고 한문만 공부를 29가지 하고 출가를 해가지고 처음 들어가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저는 청소만 하고 싶다고. 너무 머리에 뭐 든 게 많아가지고 안 되겠으니까 청소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만 6개월 했어요. 청소만 6개월 했는데 그때 들어갈 때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출가를 했으니까 이제 돈하고 상관없겠다. 돈 안 만져도 되겠다. 맞죠? 그 다음에 글 안 보고 말 안 해도 되겠다. 그렇잖아요. 참선하다가 이제 출가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자는 구경 안 해도 되겠다. 출가하니까. 이제 우리 그 대표적인 그거 아니에요? 그러고 갔는데 웬걸. 제가 모셨던 해암스님이 입장하셨는데 황금사리가 막 나오는데 말이죠. 전국에서 하루에 차가 50대 왔어요. 50대. 전국의 모든 절이란 절을 다 왔어요. 사리 친견을. 그렇게 왔는데 그거를 제가 마지막 그 시봉했던 행자라 제가 그걸 소개를 다 해야 돼요. 하루 50대. 저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건 전부 보살님들이다. 말을 얼마나 많이 해야 돼. 그리고 말이죠. 나는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돈을 만져본 적이 없어. 불전함을 매일 밤마다 불전함을 세가지고 100장씩 묶어야 돼. 우리 노스님이요. 이 돌이 지폐가 접혀 있으면 이걸 펴야 됩니다. 머리를 맞춰야 돼요. 꾸겨진 건 다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절에서 이 돈을 가져오면 원당한 돈 왔다고 볼 것도 없대. 너무 좋아해. 시주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라고 불전을 그렇게 다 펴고 머리를 맞추고 아주 귀하게 그걸 같이 그걸 갖다가 말이죠 50대 왔는 그걸 갖다 세알려 가지고 그 머리를 맞추고 내가 돈을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이 제가 직장도 다녀본 적이 없이 공부만 하다 가가지고 말이죠 그 마음을 여러분 마음 먹으면 안 돼요. 마음 먹으면 그 일이 생겨나. 가가지고 글이란 글은 제가 다 썼습니다. 절에 있는 글은
거꾸로. 그래서 나중에 이거 왜 이렇지 이러다가 일은 끝나야 끝이 나는구나. 그다음에 이걸 안 해야 되겠다고 하는 순간 그게 마상이 오는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없이 있어야지. 뭐 그거는 안 한다, 끊겠다, 그거는 이제 안 본다. 안 보면 자꾸 눈에 띄어요. 저런 가면 절대 안 봐야지. 그럼 맨날 생각나고, 맞죠? 마음을 일으키면 안 돼. 그건 제가 거기서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올 때까지 와라. 그래가지고 1년을 성지순례 해가지고 저기 오시는데 말이죠. 와, 태어나서 그렇게 말 많이 해본 적도 없고, 태어나서 그렇게 돈 많이 만져본 적도 없어요. 불전을 얼마나 생활했는지.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 반열을 좀 끊으면 돼요. 근데 벼락이 여기 쳐야지, 그죠? 내 마음의 병력이 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심이 되는 게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금강경에서 사상이 없어야 된다는 거는 무아상인데 전부 결국은 사상이 아상이 없다는 건데 바깥에 거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애들한테 게임하지 말라고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지 마음의 변화가 와야 돼. 안 그래? 그거 하면 더 해요. 막 컴퓨터 끄고 이러잖아요. 그럼 이제 그 애가 더 반발하고, 그렇죠? 애를 산에 갖다 데려다 놔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 됩니다. 절대 막아가지고 될 일이 아니야. 걔로 하여금 대화를 해서 이해를 시키고, 그 다음에 갈증이 나면 안 돼요. 할 만큼 시켜주고, 그 다음에 규모 있게 생활하고, 이렇게 딱딱 해서 어느 정도 될 때 마음이, 자기 마음을 바꾸는. 그러니까 벼락이 말이죠. 내 마음에 쳐야 돼요. 아시겠어요? 금강의 벼락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권도라고 하는 것도 오늘 하나 배우십시오. 권도가 있고 반대가 칠입니다. 칠. 그래가지고 개권현실이라고 그래요. 권도를 열어서 진실을 보여준다. 이거는 진실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진여와 같은 말이고, 권도라고 하는 건 이게 방편입니다. 방편. 여러분 저 권씨 있으신가요? 안동권 씨? 네. 제가 안동권 같은데요. 뜻이 뭡니까? 저울 때 문자예요. 저울 때. 나무 저울 때 아시죠? 여기 추를 달고 여 밑에다가 물건을 달면 저울 때를 하면 항상 가운데 있지 않고 무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죠. 꼭 옛날 저울. 이렇게 다려놓은 추로 다는 거 말이죠. 저울 때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중심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권이에요. 저울 때예요. 저울 때 권이에요. 그러면 저게 왜 권력, 권세라는 뜻이 됐냐면, 자, 여러분 여기에 도량령을 단위를 내가 마음대로 조절을 해요. 이리 오겠다, 저리 오겠다. 단위를 조정하는 사람이 권력자예요. 맞죠? 그런 거 아닙니까? 여기 지금 있는데, 여기 세금을 단위를 한 평당 얼마로 한다. 이거 정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뭐 이렇게 출입료, 고속버스 통행료를 얼마로 정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저울을 내 마음대로 옮기는 사람인 거라. 그래서 저 저울 때 권자가 권력 권자가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원래 저울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저울 때는 이분한테는 저울 때를 이까지 써야 되고, 이분한테는 이까지 써야 되니까 근기에 따라서 부처님 말씀하실 때 방편으로 이분은 이렇게, 이분한테는 연불해라. 연불해도 된다. 연불해도 무심으로 들어갈 수 있고, 이분은 하도 참선해라. 무심으로 들어갈 수 있고, 이분한테는 경전 읽어라. 그래서 이분한테는 다란히 해라. 이분한테 절해라. 근기에 따라서 좋을 때를 바꿔가면서 가르쳐가지고 결국은 마음이 비워지면 되니까. 맞잖아요. 여기에는 진실이라고 하는 진여는 공이고, 그죠? 무심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 막 바꿔갈 수 있죠, 방편은. 그럼 이거는 뭐겠어요? 이거는 팔만대장경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불법성 할 때 이게 불법성 승보, 법보입니다, 법보. 그렇죠? 그러나 결국은 진리라고 하는 건 진실상은 하나잖아요. 한 물건을 증득하는 거예요. 마음 텅 빈 자리. 그게 권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면 중간에 이제 이 계속 밑에 한번 보세요. 오늘 좀 중요한 거 한 가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부처님에게는 길고 짧은 것이 없다. 일체 상대적 개념을 초월했다. 그 자리는 색도, 동도, 유도, 무도 아니다.
사람도 미움도 없고 하늘도 땅도 없다. 본래 검은 것도 흰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곳을 따라 푸른 것도 나타나고 노란 것도 나타난다. 진리가 물이라고 한다면 물은 맑아서 원래 색이 없으나 빨간 물감을 풀면 빨갛게 되고 검은 물감을 풀면 검게 된다. 인연을 따라 일체의 사법을 성취하지만 물이란 본성, 젖는 습성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되 변하지 않는다. 대승기신론에 보면 법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다. 중생심이 그대로 법이다. 여러분, 법은 중생심이래요. 불심이 법이 아니래. 중생의 마음이 그대로 법이에요. 이 말 대승기신론의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법자는 중생심이라. 이 기억하세요. 네. 법이라고, 진리라고 하는 거는 불심이 아니라 중생심이 법이래. 아, 여러분 멋있잖아요. 중생심 마음에는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도 있고 변함없는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변의 마음도 있고 수연의 마음도 있어요. 참된 마음도 있고 망상도 있죠. 근데 이거 그대로 진리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쁘고가 없어요. 그냥 그럴 뿐이라.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소멸되는 소멸되는 대로, 한 마음으로 무심이면 무심이면 그대로 다 진리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건 중생심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중생이 그대로 부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부처 따로 있고 중생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깨끗하고 더러운 거, 불법은 깨끗한 거다. 더러운 거 불법이 아니다. 아니에요. 깨끗하고 더러운 게 다 같이 불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범성이 동거하고, 그죠? 범부하고 성인하고 같이 살고, 그렇죠? 여기 이 자리는 우리 이 불법에서 말하는 이 세계는 오타각세야. 연꽃이 뭔데요? 더러운 데서 피잖아요. 더럽고 깨끗하고 분별하면 그거는 법이 비법입니다. 법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용사가 혼자 가고 용하고 뱀하고 같이 얽혀 사는 거예요. 멍청한 사람하고 아주 똑똑한 사람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멍청한 부처, 이 사람은 똑똑한 부처. 맞아, 무슨 말 아시겠죠? 다 부처라. 다 법입니다. 이게 지금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걸 아셔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마음을 떠나서 진리를 찾을 수 없다. 중생심에 진과 망이 있다. 당연하죠, 그죠? 올바른 마음이 있고 망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망상은 진리 아니다? 아니죠? 망상도 진리인 거예요. 왜 진리냐? 보세요. 진여에는 불변, 변하지 않는 것과 수연, 연을 따르는 것이 있고, 망에는 채공, 그 본체가 공한 것이 있고, 성사, 사법을 이를 성취시키는 것이 있다. 불변과 채고를 합하여 진여문이라고 그러고 수연과 성사를 합해서 생멸문이라고 한다. 진여문은 출세관법이고 생멸문은 세관법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것만 들으면 대승기신론의 아주 근본을 아시게 됩니다. 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 자, 여기 진망인데 이건 또 그 다음에 그대로 다시 나옵니다. 보세요. 여러분 일단 대승기신론이라고 하는 경전은 첫 번째 핵심 사상이 1심 사상이에요. 아시겠죠? 네. 1심 사상이에요. 1심 사상. 근데 1심이 두 가지 이문이라고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대요. 1심이 한 마음이 하나는 진여문이고 이게 생멸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생멸문. 자, 여러분 마음 속에 마음은 한 마음밖에 없는데 마음 안을 보자면은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은 진여의 세계의 마음이 있고, 그죠? 여러분 근본 마음에는 한 생각도 안 일어나는 불성,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들은 여기 다 있어요. 불성, 열애장, 좋은 거 여기 다 있어요. 한 생각도 안 일어나는. 근데 여기는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게 있죠. 있죠. 그러면 이거는 마음이 아닙니까? 마음이죠. 근데 여기 보세요. 지금 그게 지금 똑같이 했는 말이 뭐냐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불변과 수연이 있다고요. 진여문에도 말이죠.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렇죠? 진여에서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근데 진여인데도 말이죠. 인연에 따라서 변하는 수연이 있어요. 여러분 진리인데 진리 속에서도 세월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는 게 있잖아요. 맞죠? 옛날에는 꼭 이래야만 진리인 것 같은데 지금에 봤을 때 이런 게 진리가 자꾸 바뀝니다. 세상에 따라서 바뀌어요. 그래서 법도 바뀌고 시절에 따라서 바뀌잖아요. 맞죠? 근데 영원히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법이 있다 그러면 인간은
누구나 존엄하다는 건 바뀌지 않겠죠. 근데 그 세부 항목이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 이제 막 법이 바뀌기도 하죠. 수연도 있잖아요. 왜냐면 지금 세상에 왔을 때 그걸 맞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바뀌는 게 있어요. 유동적이란 말이에요. 맞죠? 법에 바뀌는 거 있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죠? 그런 식으로 바뀌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도 말이죠. 그러면 지금 생멸문에도 마음이 여러분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마음이 막 일어나요. 자, 마음 보세요. 한번 봅시다. 오늘 그 사람이 미웠어요. 어제 그 사람 좋았던 사람이라.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해요. 그러면 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마음은 늘 일어났다 사라졌다만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석이 뭐냐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채공이라는 말 썼죠. 그죠? 아무리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해도 그 근본은 공한 거예요. 맞죠? 자,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원하게 해가지고 실체가 있어서 쭉 지속 안 되죠. 그러니까 좋았다가 싫어졌다가 미웠다가 고왔다가 하는 거는 좋았다가 하는 마음이 영원히 지속되는 거 아니잖아요. 불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좋았다가 싫어졌다가 좋아졌다 싫어졌다 하는 거는 근본은 공한 거니까 좋게 됐다가 다시 원위치 돌아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근본이 공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마음이 한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도 본체는 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성사가 있어요. 자, 뭔가 마음이, 자, 이게 지금 생멸문이 나쁜 것만 아닌 게 어떤 일을 만드는 데는 마음이 일어나야 뭘 일을 만들 거 아닙니까? 맞죠? 예를 들면, 진여문에만 머물러 있다 그러면 아무 일도 못 하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생멸문이 있어야 예를 들어서 한 생각이 일어나서 그래도 인연따라 좋은 일도 하고 뭐 일도 만들고 여러분 자제분 키우고 뭐 이렇게 할 때 그럼 아무것도 안 합니까? 이게 질문을 한다고 절에 오면 마음을 비워야 되고 뭐 아무것도 무의를 해야 되고 무사해야 된다 그러고 하는데 그럼 아무 일도 안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에 대한 답이에요. 마음을 텅 비우는 것도 내 근본 입심이고 마음을 일으켰다가 사라졌다 하는 것도 내 근본 마음이라. 근데 여기에서 생멸하는 거에도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더라도 항상 근본은 공한 거고 이걸 가지고 일어났다 사라졌다는 걸 계속 일어났다 사라졌다는 걸 써먹으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일이 이루어져요. 자, 그렇다면 봅시다. 자, 요게 대승기실론의 전부라. 요게 핵심이에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하느냐? 자, 이제 이렇게 봅시다. 내 마음에 욕심이 생겨났어요. 그죠? 자, 나쁜 걸로 봅시다. 내 마음에 욕심이 생겨났어요. 욕심이 생겨났는데 이거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욕심이 생겨나서 내가 막 일을 저지르고 있어요. 저지르고 있을 때 내 마음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자, 지금 어떻게 이 상태가 지금 성사죠. 한 생각이 일어났잖아. 그죠? 한 생각이 일어났어. 근데 내 마음이 일어났는 게 그게 전부 다가 나쁜 겁니까? 좋고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요. 일단. 왜? 한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진리는 중생심이다. 맞죠? 중생심이 일어나더라도 옳고 그르고 좋고 싫고를 따지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딱 보실 때 한 생각이 일어났는데 욕심이 생겼는데 아이 내 그걸 안 해야지 이러면 일로 가버린 거예요. 맞죠? 한 생각이 일어났는데 나 그거 안 하고 그렇더라도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에 끄달리지 말고 그냥 마음을 비워버려야 되겠다. 그거 안 할란다. 일로 가버린 거예요. 그죠? 근데 한 생각이 일어났어요. 한 생각이 일어났는데 이걸 가지고 좀 밀어붙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판단을 하는 거죠. 이게 남에게 좀 자기 이타가 되느냐. 그죠? 뭔가 내가 일을 했을 때 내도 좀 도움이 되고 남도 좀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좀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남한테는 피해를 주면서 내한테 이로우냐 안 이로우냐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가능하다 그러면 일로 가면 됩니다. 맞죠? 뭔가 사업을 하고 일을 하고 돈도 벌고 뭘 하는 데 있어가지고 다 안 한다 그러는 게 법이 아닙니다. 중생심이 법이다. 일을 할 땐 해야 돼. 근데 여기서 말이죠. 판단을 해봤을 때 내 개인적 욕심, 우리 애만 좋은 거, 우리 집만 좋은 거, 남 속이고 이런 거다 판단을 했을 때 바로 생각을 일로 보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한 생각 일어난 다음에 바로 공안대로 보내요. 이 마음은 영원한 마음이 아니다.
지금 하고 싶은 게 100년, 1000년 가는 게 아니다. 잠시 잠깐 하고 싶은 거다. 이 마음도 본래 근본은 공하다로 보내는 거야, 마음을. 보내면 얘가 공한대로 보내버리면 얘가 어디로 짝을 하냐면 일로 짝을 해버려요. 채공이 되면 불변으로 가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한 생각 일어났지만 그 마음을 일어나기 전 근본으로 보내버리면 얘가 뭐예요? 진여문에 있는 불변 자리로 아무것도 없는 자리와 개합을 해버려요. 맞죠? 일로 가버려요. 일로 가버려가지고 이게 진여가 돼서 일심으로 이렇게 넘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운동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지금 여기 이제 성사가 됐어. 일이 이루어집니다. 일이 이루어져요. 근데 지금 나는 지금 여기서 진여문에도 불변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자, 올바르게 살고 있는데 마음을 텅 비워놨는데 한 생각도 안 하고 텅 비워놨는데 갑자기 참선을 하고 있다. 뭘 하고 있다. 마음을 완전 비운 상태에. 근데 갑자기 인연이 됐어요. 어떤 인연이 왔어요. 인연이 오면 그건 절대 안 한다. 나는 불변만 지킬 거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연 따라서 수연행, 달마 이입사행의 수연행 있잖아요. 인연 따라서 아이고 뭐 힘드신 분이 있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아무 마음 없이 해주는 걸 수연이라고. 왜냐하면 내 마음은 공한 거를 바탕으로서 인연 따라 해주는 거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해줘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주상고시예요. 그게 수연이 맞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해버리면 인연 따라 해버리면 뭐가 돼요? 갑자기 성사가 돼요. 그죠? 맞죠? 일이 이루어져 버리는 거. 이거는 진여문이었는데 생멸문으로 와가지고 일어났다 살았다 하는 일이 되는데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생멸하는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성사가 되잖아. 근데 이 마음이 어디서 왔어요? 진여에서 왔으니까 이 마음 밑 위에서 내려오는 마음은 좋은 마음이야. 그죠? 여기서 바로 일로 와버리면 여기는 생멸에서 욕심이나 뭐 어떤 마음이 좋고 나쁜 게 없는 거예요. 일이 일어나서 일로 갔다가 여기서 되풀이 마음을 반조를 해가지고 일로 보내면 이게 일로 가버려가지고 해버리면 일이 없어져 버리는 거고, 이거 해가지고 가만히 봤을 때 아 내가 지금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마음을 텅 비워서 일로 연결시켜 버리면 돼요. 그러면 이걸 갖다 이 마음이 채공을 가서 그죠? 채공을 가는 순간 채공이 되면 갑자기 이 진여문으로 들어가 버리거든. 진여문으로 들어가서 인연 따라 일을 해버리면 이게 다시 성사가 되죠. 그렇게 되겠죠. 요 형태로 항상 마음을 쓰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대승기신론은 굉장히 우리 불교 교학의 굉장히 논리학입니다. 마음을 그냥 흐릿하게 두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대승기신론 전체는 뭐 구조는 6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1심 2문이잖아요. 그 다음 3대가 있어요. 이게 최고, 그 다음 상이고, 여기 용이에요. 생멸문은 용이고, 진여문은 체예요. 체. 근데 여기에 중간에 일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이제 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화엄경에는 대방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대방광이라고. 그게 이게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해요. 그렇죠? 네, 이렇게 돼 있죠. 부처님이 법신에만 있으면 아무 일도 안 되잖아요. 일을 성사를 해서 생멸을 하는 거 뭘 만들어내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3대 사신이 있어요. 4가지 믿음이 있어요. 여기 뭘 믿었다 그랬대? 불, 법, 승, 진여. 4가지를 믿어요. 4가지를. 그 다음에 오행이에요. 이게 육바람이래요. 보시, 지계, 인요, 정진, 그 다음에 여기 지관이라 그래버려요. 이걸 선정바람일, 반야바람일을 합쳐서 그냥 지관이라고 그래요. 지관이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선정이고, 그죠? 요거는 지혜니까. 정의 쌍수 아닙니까? 그러면 5가지 닦는 거는 이걸 바꿔버려요. 예를 들면 내가 마음이 일어났다. 한 생각이 일어났어요. 한 생각이 일어났는데 뭘 일을 하려고 그래요. 일을 하는데 이게 이 마음을 비워버리면 마음이 비워버리고 그냥 일 안 할란다 이러면 채공으로 가버리면 선정바람일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일을 할란다. 좋은 일을 좀 할란다. 그러면 보시바람일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5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한 생각이 일어났어요. 한 생각이 일어났는데 지금 마음이 일어나서 그 사람을 해롭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뭐예요? 마음을 갖다가 어떻게 씁니까? 인욕바람일을 해버려요. 그죠?
인욕바라미를 닦아버리면 마음이 그 생각 아무 생각 없애야지 최고로 넘어가죠. 그러면 불변이 돼서 진영문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 구도는 이 구도고 구도는 이 구도고 여기에 대해서 여기서도 예를 들면 내가 한 생각이 일어나서 일이 이루어지는데 욕심으로 나쁜 일이 이루어질 것 같다. 그럼 여기 이걸 믿어버려야지. 부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 진리가 무엇인가 생각해서 돌이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여러분 대승기실론은 너무나 재미난 것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복잡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6개가 있어요. 6자가 있대요. 6자. 이거 전체 핵심은 1심 사상이에요. 대승기실론은 아무것도 안 되면 남아미타불 말해. 이게 6자 본문이잖아. 대승기실론 마지막에는 이거 다 복잡하면 남아미타불 말해. 그러면 한 생각 일어났을 때 남아미타불에서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고 그쵸? 남아미타불만 해서 자꾸 어디로? 이것만 하면은 뭐 이런 구조고 뭐 이렇게 설명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면은 알고 아니면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계셨을 거예요. 판단을 다 이렇게 한다고. 인간의 마음은 다 우리 중생심이 진리를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늘 여러분은 이렇게 해오셨었어요. 그걸 그냥 논리적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저걸 구체적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리로 오기가 좀 쉽지가 않았으니까 육바라미를 하는 거예요. 오행을. 그리고 이것도 안 된다면 정말 아무것도 이것도 할 수 없다. 저 육바라밀이나 뭐 사신이나 뭐 불법성이나 이런 건 너무 뭐 어렵습니다. 이런 분에게는 그냥 남아미타불만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승기실론에게 그 별명이 깐깐귀신이에요. 너무 글이 깐깐하고 어려워요. 근데 마지막 결론은 안 되면 남아미타불만 해라. 안 되면 남아미타불. 제일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아까 말했던 게 뭡니까? 진망이잖아. 그죠? 진망이 이게 망상이 있고 참된 게 있어. 이건 좋은 거 나쁜 거 이런 거 아닙니다. 그죠? 이걸 가지고 언제든지 진망이 화합됐다 그래요. 진망화합이라고 그래요. 진망화합. 항상 진망이 화합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 같더라도 한 생각 잘못 일어나면 망심으로 들어가서 욕심 부려가지고 헛짓하면 바로 눈앞에 지옥이 현현한다 이거예요. 잘 살다가도 한 번 욕심에 인생을 망칠 수가 있대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늘 이렇게 보셔야 된다. 아 저분은 훌륭하다? 영혼이 훌륭한다고 보장이 없어요. 부처님이 그러셨잖아. 아나존자한테 마지막에. 이제 저희들은 누구의 의지에서 삽니까? 너 지금까지 나의 의지에서 살았냐? 사람에 의지하지 마라. 의법 불의인하라. 법에 의지하지 사람에 의지하지 마라. 부처님인데 나한테도 의지하지 마라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서. 진리에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좀 잘 보시고 뒤에는 이제 고봉화상 선묘하고 이렇게 설명을 쭉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기 54쪽에 말이죠. 54쪽에 요 내용을 한번 보고 깨달을 때 하는 거 말이죠. 깨달을 때 마음이 본래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 중생은 그 자리에서 화두를 들고 일념이 된다. 그 일념마저 끊어지고 본래 청정한 본분자리에 개합하는 것이 각이다. 자, 지금 맨 마지막에 남아미타불을 하든 화두를 들건 뭐를 하든 해서 어디로 돌아갑니까? 일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맞죠? 일심으로 돌아가요. 자, 지금 여기로 보면 한 생각이 생멸문에 생겨났어요. 그 마음을 이 마음은 쓸데없는 마음이다. 이 마음은 별로 좋은 마음이 아니다 싶을 때 바로 채공으로 가서 불변으로 가서 진여문으로 가서 일심으로 가버리면 되죠. 그죠? 이 많은 과정을 논리 개념으로 하는 게 아니라 화두 하나 들어버리면 된다. 이 자체가 된다 이 말입니다. 남아미탑을 하나 해버리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 일심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걸 각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 마음은 본래 마음은 일심이죠. 본각이잖아요. 본각. 본래 깨달아져 있는 마음인데 마음이 자꾸 일어났다 사라지니까 자꾸 이런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원위치로 일심으로 어떻게든 돌려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시각이라 그래요. 네. 이게 이제 그 대승기실론에서 하는 말이 우리는 여기가 본각입니다. 본각.
본각. 여러분 본래 붙여잖아요. 그죠? 본래 깨달아져 있어요. 근데 마음이 이렇게 많이 일어났어요. 많이 일어난 걸 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보내버려요. 이렇게. 그죠? 다시 보내버려요. 이걸 시각이라 그래요. 그죠? 시작할 시자, 비로도 시자. 근데 이렇게 돌아갈 줄 몰라요. 돌아갈 줄 모르고 여기에서 망상 생긴 걸 가지고 여기 가지고 막 욕심을 부리면서 막 살아. 이걸 뭐래? 불각이라 그래요. 그죠? 깨닫지 못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대승기신론은 인간은 누구나 본각의 존재인데 이거를 자기가 부처인 줄 깨닫지 못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불각이. 그래서 막 한 생각 일어난 대로 그냥 다 성사를 만들어버려. 이름. 근데 이걸 가지고 아하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3대 4신 5행 6자 이런 과정을 가지고 해가지고 이 시각을 해서 원자리로 돌이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대승기신론의 핵심이에요. 다 했어요. 대승기신론. 진짜로 이거밖에 없어요. 보세요. 나중에 책 보시면 요렇게 알고 대승기신론 보시면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나온 거 읽어볼게요. 요것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신훈이라고 하는 건 새롭게 훈수했다는 거예요. 신훈이라는 것은 대진 합각 절차를 티끌을 대해서 깨달음으로 합해버렸다는 거예요. 한 생각 일어난 걸 깨달음으로 되돌리는 절차를 밟아 수행해 가는 것이다. 이게 시각이에요. 본부는 본래 천진불이다. 신운을 통해서 부처가 되려면 천지불을 믿고 진여성을 훈습해야 된다. 중생이 천진불 진여성을 믿고 화두를 들어 자꾸 연습해 나가다 보면 무명업이 없어지고 보리도를 성취하여 본각진성을 깨달아 증득하는 것이다. 후천적으로 공부해서 본래 가지고 있는 진여성을 깨달아 증득하는 것이 신훈인데 구경각에 가면 원래 가지고 있는 진여 본각에 그대로 개합하여 부처가 된다. 신운을 통해 본분에 합쳐진다. 그리하면 부처가 되는 것이다. 널리 신운을 들어 불조의 은혜를 갚는 것이다. 그래서 신운이라는 단어는 이게 새로울 신자에 훈수하다 할 때 훈자입니다. 여러분 훈수 들어보셨죠? 명훈가피력. 그러니까 향기를 자꾸 쬐요. 불빛으로 향기를 자꾸 쬐면 내 몸에 향기가 나죠. 그걸 훈습이라 그래요. 훈습. 훈습. 그래서 새롭게 불각의 존재로 내가 본래 부처지만은 자꾸 망상을 피우고 불각이 하고 있지만 자꾸 새롭게 이러한 공부를 닦아서 새롭게 신운을 하면 어디로 가요?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지 바깥에 딴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근본 마음자리를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은 일물, 한 생각도 안 일어난 일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본각자리로 이렇게 돼 있다. 자, 오늘 그까지 보시고 다음에는 이제 55쪽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대승기신론의 핵심을 다 했습니다. 이거를 화두로다가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우리 통강 선생님도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재밌습니까? 예.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한 생각이 일어나면 요 과정을 하셔야 됩니다. 안 되면 육자법문 남아미 탐을 하든지 화두만 들든지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